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하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신 여러분, 또 오늘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모든 고난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원전 605년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귀족의 자녀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소년 중에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소년은 이 바벨론 궁중에서 공부를 하고 실력을 인정받아 관직에 등용되어 바벨론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리오는 왕이 돼서 새로운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에게 총리 3명을 둬요. 그리고 그 총리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로 한 명을 세우는데 이 한 명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나라가 망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이셔서 또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 곳곳에 왕의 금지 명령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어떻게 보면 이 조치는 매우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다 왕조를 정복한 바벨론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바벨론 교육을 해서 바벨론을 향하여 충성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었어요. 당장 새로운 왕을 이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바벨론의 관습과 바벨론의 사람들과 바벨론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리오 왕이 됐다고 해서, 메대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해서 당장 이 메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대 왕인 다리오 왕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을 나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동안 이들이 지켰던 바벨론의 관습,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사람들을 찾아서 무엇을 청하게 하지 말고 오직 내 명령에 순종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앞으로 이들이 메대 사람, 나 다리오의 종들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다리오 대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 넣겠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상황을 직시해야 됐습니다. 나라가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행정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다리오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청하거나 구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오 왕의 명령대로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리오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니, 기도하면 안 되죠. 왜요? 이 다니엘은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지금 누구의 총애를 받고 있어요?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요, 새롭게 된 왕은 지난 정권 속에 쓰여져 있던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습니다. 다 싹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등용한 거예요. 그것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당연히 우리 다리오 왕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다리오 왕에 충성해야지, 그렇게 하고 다리오 왕의 명령대로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이 다니엘이 기도한다면요,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존중하지 않고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정말 자기가 정부 고위 관직에 있으면 그 누구의 말보다 다리오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며칠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30일만 버티면 되는 거죠.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리오 왕의 말대로만 살면 앞으로 다니엘은요, 평생 동안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겨우 30일인데 30일만 참으면 이 다리오 왕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누가 알아요? 창문 닫고 거기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다니엘이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말대로 기도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고 싶어도 30일 있다 하든지, 아니면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계속 기도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니엘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가족의 목숨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 메대 사람이 왕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게 하냐면 각종 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계속 질투하는 거. 저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만 없애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도 없앨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메대 왕국이 망하고 바사 왕국이 세워져요. 그 바사 왕국에 우리가 잘 아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장군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겠다, 이렇게 방을 만듭니다. 이 다니엘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이 속한 모든 민족도 다 멸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말 이 왕의 은혜를 깨닫고 또 자기와 자기의 백성의 그런 안위를 걱정한다면 그는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고, 기도해도 어떻게? 창문 닫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를 합니다. 며칠 동안? 30일 동안. 그것도 어떻게? 창문을 열고. 왜 다니엘은 이 다리오 대왕에게 은혜를 받았고 정부 고위 관직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과 이 모든 것을 다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 다니엘을 향하여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왕을 섬기는 사람이면 당연히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이 다니엘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걸 알아요?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바뀐 다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등용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 오늘 우리 만납시다. 근데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날 또 왕이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집 근처를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근데 그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야. 하루, 이틀, 볼 때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생각하기에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만약에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 안 했다면 몰랐을 것입니다. 좀 바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 안 했다면요, 다니엘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아는 거야. 이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항상 기도합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했더니 다리오 왕이 생각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가서 빌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항상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만약 너에게 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가 기도하지 말란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전에 하던 것처럼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다른 수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그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다.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조서에 어인이 찍혀 있습니다.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오히려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이 성경을요, 예전에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감사하다고 기도했을까? 그런데 제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면서요, 뭐가 감사한지 알았어요. 자, 저는요, 사순절이 되면 늘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사순절이 원래 고난의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저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아니면 고난이 생겼을 때 제자들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그리고 도망갈까? 늘 그게 저한테는 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정말 나에게 시험이었을 때, 나에게 고난이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공산당이 내게 총을 딱 겨누고 너 하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랬을 때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과연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닥쳐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봤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 다니엘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 기도를 하면 왕을 무시하는 거고, 기도하면 내가 죽는 거고, 기도하면 내가 민족이 멸절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될 말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저희 고민이 생겼어요. 예배를 드려야 될까? 드리지 말아야 될까? 이게요,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뭐 자리에 앉아서 고민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사무실에서, 교회에서, 또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될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뭐가 감사해요?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게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봉사할 수 없는데 봉사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세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세상으로 갑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환난이 올 때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는 것. 다니엘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니까 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못할 줄 알았는데, 나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십니다. 자, 다니엘 어떻게 됐죠? 우리 잘 알죠? 다니엘이 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받게 해주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의 뒤를 이어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어저께 그 미스터 트롯 최우수상 발표를 했습니다. 한 3달 동안 참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가수가 어떤 가수인지 아세요? 유명 가수예요? 무명 가수예요? 무명 가수입니다. 이름 없는 가수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명 가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시청률 속에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됐을까요? 아마 그 가수들 이름 거의 다 알걸요, 이제? 네? 원래 이름이 없었던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요,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 보면요, 다 어렵게 산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이 집도 제대로 갖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랜 세월 동안 노래를 했지만 노래하면서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가수는요, 다른 사람들 노래할 때 그 노래 보조해주는 역할도 했고요,
어떤 가수는 그 노래로 안 되니까 어디 딴 데 가서 다른 사람들 노래 지도하는 그런 노래 강사도 했어요.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요, 20명 이런 사람들 모여있는 데 가서 노래하는 거예요. 무슨 큰 행사도 아니야. 근데 거기 가서요, 노래래요. 돈이나 제대로 벌어요? 부모님이 어려워서 힘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노래 관두고 돈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어려우시니까 가서 뒷바라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도 안 되는데 왜 십몇 년씩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가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수가 아니라면 노래 안 해요. 가수가 아니라면 돈 못 벌 때 노래 안 해요. 가수가 아니라면 누가 야 너네 그거밖에 못하냐? 최우수상 못하면요 중간에 노래 집어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니까? 가수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무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계속 노래하니까 최고의 가수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교인이에요. 교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예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요, 교회 예배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요? 지금 여기가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천지입니까? 정말 우리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전파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전파한 거 없어요. 다 바깥에서 전염된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지. 만약 그렇다면요, 그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차, 그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지하철, 다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니던 노래방, 뭐 PC방, 이런 것들은 그것만 폐쇄하라고 그러지, 나머지는 폐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교회만 폐쇄하라는 거예요. 교회만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얼마나 조심을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모이지 말고 교회 가지 마라.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거든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세상이 얼마나 힘이 더 센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세상 말 들어라. 정치인 말 들어라. 사회 말 들어라.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지금도 못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못 모이게 하려면요, 클럽부터 문을 닫아야 돼요. 교회를 못 모이게 하려면요, 술집부터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냅두고,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았던 이 교회를 못 모이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즐거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겁니까? 한국교회는요,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국교회는요,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보다 누가 더 세? 세상이 더 세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30일만 믿지 마.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냥 창문 닫고 예배드려. 저한테도 가끔 전화가 와요. 물어봐요. 교회 예배 드리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안 드립니다. 그래도 돼요. 근데 예배 드린다. 왜?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창문 닫고 예배 드릴 수 있고 30일 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가수가 아무리 힘들어도 노래하는 것처럼, 군인이 위험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신앙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죠? 세상 섬기지 말고, 정치인 섬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 섬깁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 하나님 섬겨왔다면 그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셔서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메대와 바사에도도 형통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